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참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마터면 나라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벌어질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소개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의 아내인데요. 여러분,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매우 포악했습니다. 또한 남편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이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뿌리 내리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고 왕권을 탄찰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왜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기까지 왕권을 찬탈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 몰락한 아합 왕조를 남유다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죠. 하나님은 아합 왕조가 아닌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모두 죽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합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구출되죠. 바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의 왕조가 끊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조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왕조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시고 살리셨을까요?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 여러 나라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한 왕조가 무너지면 다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시고 살리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큰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왕가를 구원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시고 살리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7년 때 되던 해 왕의 대관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대관식을 살펴보면요, 결국 이 대관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굳건하고 변함없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 사역은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허락된다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의 나이 75세.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였고, 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기까지, 또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그 야곱이 그의 아들을 낳기까지, 이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기까지,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믿음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돋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분의 뜻하신 대로 행하시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여러분,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동참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때론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빌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위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나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마터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한 정말 긴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이 다윗의 왕조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기에 그분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영생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넉넉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단을 쌓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문제와 하나님, 여러 갈등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원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